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날이 많이 쌀쌀해져서 이제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차가움을 느낄 만한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 기온차가 큰 만큼 각별히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곧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인데 건강한 그런 컨디션을 유지해서 새로운 학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처한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에 대한 격렬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통치를 받은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으며 당한 그 압제와 수탈, 그리고 인권 유린 등의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고통의 모습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를 잃고 로마의 통치하에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로마를 향한 이스라엘의 거부감, 그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를 해보고 싶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로 넘겨보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은 당시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 국가로서의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메시아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다 줄 진정한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치하고 지배할 왕,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유를 가져다 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헤롯이라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헤롯은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로 인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힘없는 그런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롯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에 동방에서 한 박사들의 무리가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헤롯이 있는 이 궁전으로 찾아와서 대뜸 헤롯에게 왕의 별이 나타남을 보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나타내는 그 별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그 왕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헤롯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이 왕의 별이 머무른 곳은 헤롯 궁전이 아닌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높디 높은 곳이 아닌 낮고 천한 곳,
화려한 왕궁이 아닌 보잘것없는 말이 머물던 그 마국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왕이라면 응당 통치하는 백성들이 있고 자신이 소유하는 왕국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권력과 통치권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서는 이런 세 가지 특징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을 따르고 섬기며 그리고 왕에게 속한 사람들이 응당 왕의 곁에 있어야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왕, 따로 거처가 없는 왕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있을리 만무하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뭉쳐서 무언가를 표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모습,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구심점이 없는데 어찌 사람이 따르고 모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서 능력을 표출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타이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은 바로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나라를 소유하고 왕국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와 왕국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나라와 왕국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여러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질문에 더해서 빌라도의 추가적인 그 내용들이 덧붙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과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의 왕이 되시며 그 나라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있지만 그들 역시 결국 생을 마감하였고 또 몇몇 사람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하늘에 올라간 사건 외에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생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이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왕으로서 우리 왕의 모습에서 응당 나타나야 할 모습이지만 찾아볼 수 없는 모습,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그 권력과 파워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면 응당 갖춰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왕으로서 가져야 할 권력이고 힘인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의 왕들이 흔히 보이는 그러한 힘과 권력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권력과 힘이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힘과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강력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귀신들이 먼저 주님께 굴복하고 복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라사 군대 귀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군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자신을 무적행에 던져버리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그 군대 귀신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미쳐 날뛰며 물로 뛰어들어 수장되어진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진정한 힘과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단편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힘과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 그 권세를 지니신 주님의 통치에 속해야 할, 그 주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힘과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 선택되어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자신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귀신들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도 낫게 하며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그가 가진 질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 38년 된 병자를 능히 고칠 힘과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봉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을 통치하시는 힘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그러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여러분의 참된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통치하에 당당히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라도 내 생이 끝마쳐지게 되면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참된 왕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가 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련한 그 왕의 자리에 여러분을 진정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정한 통치하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살아나가시길 바라며, 여러분을 진정 통치하시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권세 있는 삶, 능력에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복되고 은혜 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